겨울철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는 예보가 있어도 그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날보다 조금 낮은다는 것이 날씨가 풀립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도 있고 또 곡을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모든 프로그램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이 부르고 있는 노래의 그 속에 당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요구해요. 그것을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 노래 가사와 당신이 지금 노래 부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 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슬픈 노래를 하면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정말로 그 슬픔이 당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픈 척하면서 노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이 당신은 지금 슬픈 척하면서 노래를 하지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 슬픔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혹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은 그 가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한테 아주 참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뭐 음정이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얼마나 진정한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얼마나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그 노래를,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노래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음정과 박자를 안 보고 만약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거를 본다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0 넘어도 괜찮습니까? 희망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장 진정성이 요구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장 진실됨이 그 속에 담겨져야 하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노래도 기교만 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막 3단 고음을 써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하이피치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우와, 잠깐은 우아하지만 곧 금세 그 노래는 잊혀져요. 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바이올린 현으로 높은 음을 냈을 때, 우리 사람이 입으로 낼 수 없는 높은 음을 냈을 때 저렇게 높은 소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낼 수 있구나,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면서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는 될 수 없다 하는 게 세상 노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실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내가 지금 부르는 가사가 정말로 그것이 곡조가 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를 부르고 있으며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의 진정성, 진실성을 가늠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도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도, 아무리 기교 있게 불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한다는 거는 들리는데 와 닿고 막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항상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분이의 찬양대의 찬양은 늘 그렇습니다. 늘 가슴을 울려요. 오늘도 제가 이거 몇 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설교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야? 오늘 내가 할 얘기 좀 다 하고 있네, 앞에서. 또 그렇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 찬양을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과 진실성이 그 노래 속에서 우리의 흔히 하는 말로 심금을 울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대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이나 성대를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시편 146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146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편 145편, 147편, 148편 이런 모든 시편을 우리가 보아도 이 시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는 것을 부탁하고 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누가 찬양을 하는가? 모든 천사들이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밝은 별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늘 위에 하늘이여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이여, 즉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148편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6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처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시편 146편의 기자는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살면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이 시편 146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면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또 시편 146편 기자가 우리들한테 전해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한 사람들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우리 찬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신뢰할 뿐이며 우리 하나님께만이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가 뭡니까? 용비어천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뭡니까 용비어천가가? 그렇죠. 용이 비, 날아서 올라가는 거죠. 용이 올라가는 임금 어자에 드리는 용비 어천가, 하늘에 드리는 노래예요. 그건 뭐냐면 이조가 건국된 다음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조선의 건국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유포한 노래가 용비 어천가입니다. 조선의 건국.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조든지 건국이 되면은 자기 건국이나 또는 자기가 잡은 권력에 대한 타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사는 분들은 위대하신 수령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적으로 표현됐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백두산에 가서 뭐 솔잎을 하나 따서 솔잎을 타고 한라산까지 갔다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돌리는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돌리는 찬양의 노래예요. 권력자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귀인들,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입술로서 노래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찬양의 대상에게 나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찬양을 부르는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모시고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6편 기자는 그 찬양을 아무에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찬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도 곧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시편 140편 기자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 첫째는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함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가면은 우리는 그저 내 자신이 작고 약하고 내가 저분께 찬양을 돌려야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돼요.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46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 전에 145편에서는 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그러한 긍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요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나그네를 외로운 이들을 보호하시고 힘없고 약한 과부와 고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굽어진 아부긴들의 길을 굳게 만들어서 의인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위대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의인이 내가 아니어도, 그 갇힌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그 나그네가 내가 아니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해준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약한 이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보기만 해도 저런 하나님을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까? 저런 하나님을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분이엘 찬양다가 특별 찬양을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찬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빠져있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올바른 모습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일, 그 기이한 일, 그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찬양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찬양 속에 감사의 마음이 빠집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당연히 감사의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서 곡조에 실어서 또는 내 노래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또 하나의 요소는 평생에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쉼이 없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처럼 축복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는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너무 바쁘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찬양하고 참석할 시간조차 못 갖는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합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합니다. 바쁜 사람들 와서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는 내가 좀 찬양이 안 나오겠다. 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당신이 지쳐서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찬양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직분을 받은 이들,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직책을 맡겨주셨고 또 그 직책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한 우리 찬양자들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해야 돼.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그것이 뭐 특별해서 찬양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또는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편은 그러한 찬양의 노래로 1편부터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의 맨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다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까지 묘사됩니다. 가장 좌절한 모습도 이 시편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픔에 담긴 인간의 모습, 병든 인간의 모습, 죽음과 직면한 인간의 모습, 이러한 모든 인간의 삶을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부터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복 있는 사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마칩니까? 시편 150편에서는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끝나는지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간의 삶의 가장 귀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제시하면서 시편이 끝나는데 그 제시하는 문장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비단 앞에 서서 찬양 들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세요. 찬양은 입술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나오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찬양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응축되어서 나의 삶 속에 녹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문자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백이영 전도사님 여기서 저희 동대문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계시진 않고 저는 오래 같이 있었죠. 그 전에 장감독 오시기 전에 오경영 감독 때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동대문교회 출석을 하고 그랬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오히려 백이영 전도사님하고는 더 친분이 오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 화장하시는 데 갔었는데 보니까 며칠 전까지도 살아계셨던 분들이겠죠. 다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화장을 하니까 다 살아계셨던 분, 어떤 분은 대화도 하셨을 거고, 뭐 좀 병이 들어 힘든 분은 그렇지 못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만날 수 우리 같은 만나던 사람들인데 며칠 사이에 그만 그들의 때가 달라져서 새로운 때로 그들이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이란 저런 것이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을 가지고 눈, 코, 입이 다 있고 이런 분들이 잠깐 한 2시간 동안 그 화장을 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여기 나온 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적합한 말입니다. 그럴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구나.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시편, 사실은 1편부터 150편 한 사람이 쓴 거 아닌데 여러 사람이 여러 세대 동안 쓴 것을 나중에 편집자들이 모아가지고 순서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도 시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 문장이나 그 쓰는 언어들이 좀 후대에 쓰여진 건데, 어쨌든 시편을 150편을 골라놓고 시를 이제부터 순서를 매겨야 될 텐데 어떤 걸 맨 앞에 넣고 어떤 것을 맨 뒤에 넣을까, 아마도 몇 날 며칠을 의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그런 시를 맨 앞에 놓자 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맨 앞에 놓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를 맨 뒤에 넣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고서 마지막 구절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귀한 삶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들린 필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필이 아시죠? 필이. 이걸 리코더라고 하나요? 요즘 아이들도 부르는 필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소리를 전하도록 만들어진 필이다 하는 겁니다. 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못 보신 분 한번 손으로. 아무도 안 계시네. 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고 동그랗고, 어떤 거는 위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몇 개 뚫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리를 만약에 부는 데서부터 이렇게 구멍에 눈으로 대고 보면은 저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피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뚫려 있음이 있습니다. 모든 관악기의 생명, 아니 현악기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는 피아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의 가장 귀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울림통에 있습니다. 울림통. 제가 그래서 노래를 잘합니다. 울림통에 있습니다. 왜 이 피아노보다 그랜드 피아노가 더 소리가 좋습니까? 물론 그 안에 땡땡땡 치는 것도 더 잘 만들지만 그 안에 공간이, 울림통에 훨씬 더 이 얼라이트 피아노보다도 그랜드 피아노는 더 많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플룻을 잘 부는 사람이 플룻을 대가가 플룻을 불러갈 때 그 앞에 가가지고 휴지로 앞에 구멍을 딱 막아보세요. 플룻이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관악기는 물론 다 그렇습니다. 관악기는 그 안에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군인들이 총을 손질하듯이 늘 그 악기 안을 닦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슨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소리가 잘 빠져, 공기가 잘 빠져야 되면 소리가 나니까. 관악기뿐만이 아니죠. 현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칩니다. 바이올린입니다. 현 소리만 가지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 뒤에 있는 소리통,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소리통, 그것만 놓고 그냥 줄 가지고 띵띵띵띵 해서 소리는 나죠. 그러나 바이올린 같은, 기타 같은 아름다운 소리는 안 납니다. 줄만 매놓으면. 그 뒤에 있는 소리통, 그 나무를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나무 뒤 속에 있는 소리통의 사이즈나 소리통의 여러 가지 만든 기술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피라면 우리 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식을 전하고 이 땅에 노래를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면 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을 하나님께서 내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다시 말하면 나를 다 비우고 그 안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리의 생명은 그 안이 비워져 있다는 게 있습니다. 피리를 어떤 사람이 잘 만든다고 좋은 나무를 자르고 피리 모양을 만들고 위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 가운데에 나무가 그대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재질에 아무리 기술 좋은 명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 피리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피리의 생명은 비움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우냐에 따라서 그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 바뀌어져서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날숨이 피리라는 나를 통과함으로써 이 땅을 병원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피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해야 될 그런 피리들입니다. 그 피리가 제국지를 하기 위해서는 속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피리로서 내 자신을 먼저 비우며 그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